이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죠. 우리 첫 번째 환상은 별사살 원년에 바다에서 큰 짐승, 네 짐승이 나왔던 환상을 보았고, 두 번째 이 환상은 이 양뿔이 달린 그 양이 나왔던 것을 환상을 봤어요. 두 번째는 그 순념소가 이 눈과 눈 사이에 그 뿔이 나온 그 큰 뿔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뿔이 뽑혔는데 거기에서 뿔이 4개가 나왔어요. 뿔이 4개가 나왔는데 그 네 가운데서 하나가 강하게 강한 다른 것은 다 다시 뽑혀지면서 한 나라 한 뿔이 나왔는데, 이 내용들을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해서 어제 아침에도 천사가 와서 일러줬던 내용을 여기에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15절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사람 같은 모양을 가진 것이 내 안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 걸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오신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 천사를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 중에서 깊은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를 명령한 자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여기에서 주님이 명령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가 선 곳에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완성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이 세상 끝날래 이루어질 모든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제 아침에 11절부터 어제 아침에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들을, 14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보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수리아 왕조를 말하고 있다, 수리아 왕조를 가르쳐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400년의 사건을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려서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은 역사적인 것을 그걸로 종료가 되어지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앞으로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원한 가나안 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거기에 인도하신 실제 역사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걸 이루어주세요. 가나안 땅에 안식한다고 하셔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생활하는데, 만약에 영원한 안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안식이 저 하늘에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이 틀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에. 그래서 이 영원한 안식은 하늘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적과 꿀이 흐른 땅 그곳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자 하면서 인도에서 그 여러 가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피 흘린 전쟁을 하면서 그 분배받고 생활했던 그건 뭐냐, 이거예요. 실제적인 실상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이거죠. 근데 실제 그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곧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볼 줄 아는 애굽을 세상이요, 또 홍해는 침례받는 것이요, 또 광야 생활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은 교회 생활이요, 또 교회 생활에서 낙오자들도 있죠. 끝까지 가는 자 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교회 생활 속에서 참 살아갈 수 있는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건널 때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최악의 상태였을 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주셔서 순종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져서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데, 여리고도 나는 못해, 우리는 힘도 없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나그네 생활 속에서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어린 분이라들 그냥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했을 때 거기에서 모든 것이 아래로 무너졌고 승리의 놀라운 깃발을 꽂았던 것, 그리고 그 모든 7족속을 다 무찌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두지휘하에서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인도했고 또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기게 됐다 이거죠. 얕보고 아무것도 아니다, 다 사람이 투입될 것 없고 우리는 단삼을 쉬게 하고 몇천 명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하여튼 아이성은 여지없이 이길 줄 알았더니 무너졌잖아요. 오늘 이러한 실제적인 역사를 가르쳐 준 것은 우리 영원한 천국을 일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거꾸로 보는 거죠. 우리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분명한 가시적인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모든 걸 이끌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신구약 말라기에서 우리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어간에 대해서 성경은 나오지 않고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에서 곧바로 이어진 것 같았지만은 이 400년 동안 침묵의 때가 있었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다에서 큰 짐승이 올라왔던 것도 성경에서 해석을 해줬잖아요. 한번 또 봅니다. 우리 이 둣불 가진 것도 양을 해석해 주셨고 또 수염소도 해석해 주시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미 먼저 가르쳐 주고 그 역사적으로 이제 이끌어 주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냐, 이 말세, 이 세상 종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실제로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 한번 성경 봅니다. 19절의 말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20절, 네가 본 바 둣불을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다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우리 8장 5절 한번 보세요. 8장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다. 눈 사이에 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 뿔. 근데 그 뿔이 빠졌다 이거예요. 그걸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첫째 왕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죠.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첫 번째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했던 짧은 통치지만은 그만 못하더라 이거예요. 이 네 나라는 지금 22절에 있는 그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도 헬라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헬라 제국인데 여기에서 이 뿔이
넷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족의 네 나라, 네 장군이 있었죠. 그래서 물속에서 큰 짐승이 올라왔던 그 표범에 대한 그 사건 그 환상하실 거예요. 아주 민첩하고 굉장히 빠른데 거기다가 새 네 날개를 달았다. 그래 얼마나 빠르겠어요. 네 날개. 그래 네 날개는 바로 네 왕을 가리키고 있다. 곧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 네 장군인데 그들이 나라를 나눠 가져서 거기에 왕이 되는 거죠. 이 내용과 여기서 똑같은 그 상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들은 뻔뻔하여 속임에 능하며 이렇게 나오죠. 뻔뻔하며 속임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그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하며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이 내용은 그 11절에 있는 그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에게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이 수리아 왕조 때 그 안티오코스 그 왕이 통치할 때 11년 동안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불태우면서 거기에 주피터라고 하는 신전을 세웠어요. 신전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노예로 또 팔고 더 나가서 성경사본 보인대로 다 불살라 없애버리고 성경사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거죠. 이게 11년 동안 장장됐어요. 그러면서 주피터라고 하는 신전을 세우고 매일매일 드렸던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수리아 왕조 때 했다 이게. 신구약 그 중간사 400년 전에 이때 167년 BC 167년에 여기에 제사장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켜요. 유대 역사의 가장 영웅으로 떠오른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 하면서 그때 1년 만에 죽어요. 그 아들이 이끌어서 군대를 또 해서 결국 이깁니다. 이기면서 유대의 독립이 돼요. 이 독립이 되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합니다. 제사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수전절이 세워진데 이 수전절의 기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이 계속 왕을 이어 나오다가 독립됐으니까 왕이 되니까 이제 이어져 나오다가 이제 왕이 끊어집니다. 왜? 자손이 없으면 끊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여기에서 생겨나면서 이제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를 독립시켰던 거예요. 그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당신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죠. 여기에서 2000몇이라고 그랬습니까? 2300주야를 11절에 14절에 말씀하니까 그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성소가 더럽히고 정결하지 못하고 이방신들이 섬겨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전사에게 물어봤을 때 2300주야까지다.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때가 지나면 정결하게 되리라 했을 때 여기에서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유대 독립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정결하게 됐다 이거죠. 예수님이 BC 3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리냐? 마태복음 24장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미 멸망했으니까 그 24장 끝났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환란 때 또 이 내용은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듯이 이 내용도 수리아 사건 왕조를 통해서 안티쿠스라는 왕을 통하여 그때 그 11년 동안 통치 속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성경 사본을 불태우고 노예로 팔고 성전 허물어 버리고 주피터라고 하는 신전을 세우고 제사를 매일매일 드렸던 것을 없애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도 환란 시대는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해석을 이 가브리엘 천사는 가르쳐 준 거예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하면서 여기에 25절에서도 그가 맨 끝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얼마나 이 난처를 한지, 그러면서 평안할 때 모든 사람을 죽이고 막 25절 나오잖아요.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결국은 사람들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를 제압시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워낙 강하니까. 근데 저절로 무너진다 이거죠. 저절로 누구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26절 봅니다. 이미 말한 바 주 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니라 하면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해석하여 주신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완전히 뼈가 녹는 듯한, 한마디로 몸살이 나버린 거예요. 근무를 제대로 못했어요. 회복하고 난 뒤에 근무했던 것을 볼 수 있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이 확실하다. 우리 11절 12절이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절에서 13절의 그 사건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점점점 그냥 무조건 예배드리지 마라, 그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명분화를 시켜서 하나하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면서 예배에 못 참석하고 예배를 등한시이고 우리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뭐, 그런 명분 속에서 다 무너진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염병 4단계를 통해서 이 힘든 상황에 있죠.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이겨보려고 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면 이긴다. 백신도 맞아야 된다. 그래서 다 맞아요. 저도 맞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 된다. 가시적인 것과 우리는 불가시적인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 손에 있느니라.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환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신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난, 여기서 한 왕이 네 왕 중에서 두 번째 그 환상 속에서 순양이
눈과 눈 사이에 한 뿔이 있는데 무너졌다고 그랬죠. 빠졌다고 그랬죠. 이게 이 헬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에요. 알렉산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자리에서 네 뿔이 나왔다. 네 뿔이. 네 뿔이 나온 가운데서 그 중에 세 뿔은 별 볼 일 없고 한 뿔이 강력한데 그 강력한 그 뿔, 강력한 나라가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나라다 이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얼마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도 대적하고, 그런데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발악하겠냐 이거죠. 여기 보면 11절부터 14절 또 24절에서 25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대로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바로 세상을 장악하고 완전히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죽이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가 다 그 속으로 접수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어떤 가운데서도 신앙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지 않고는 여러분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그 감염병에 의해서도 이렇게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도 여러분 감기보다도 조금 죽었어요. 이 말하면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감기는 1년에 9,000명 이상 죽는다 이거죠. 감기로만. 어떤 이런 몇만 명 죽는다고 그래요. 어떤 건 통계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천 명이 죽는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감염병 죽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그보다도 적지만은 이 감염병에 의해서 모든이 꽁꽁 뭉겨지면서, 심지어는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지만은 종교계 가운데서 기독교가 제일, 다른 것은 그렇게 통제하지 않잖아요. 기독교가 800만이 된다, 너무 많다, 100만 명이 충분하다 하면서 이미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이 목재오면서 모든 걸 줄여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거기에서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이 이제는 숙달화되면은 나중에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나무 한번 흔들면 주주 완전히 약한 것이 떨어져서 몇 개 남지 않은 것처럼 끝까지 남는 자가 얼마나 되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25절 맨 마지막, 스스로 교만하여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가가 누구예요? 한 왕 적그리스도. 깨진다 이거죠. 무너진다 이거죠.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다 이거예요. 너희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끝까지 승리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광 모든 가족들이여, 무엇보다도 이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간직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일은 일어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떤 환난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